에스겔 3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은 항상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 시간을 기록했어요. 제가 여기서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함락되고 나서 멸망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위험을 떨쳤고 잔인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11째 해라고 말하는 이때에는 아수르가 이미 멸망한 때였고, 그리고 애굽이 간당간당하던 때였습니다. 애굽도 수년 내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더 이상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꽉 틀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잘해야 될 때예요. 처신을 잘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때 행동을 잘해라 이런 취지로 주신 건 아니고,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아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은 절대 너희들을 노예로 삼았던 너희의 영혼을 올가매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왕이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 말을 듣지 마라. 우리들에게도 자꾸 우리가 어려우면 돌아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꾸 어려우면 손 내밀고 자꾸 어려우면 바라보게 되는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본국에 있었던 사람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갈등했어요.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애굽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아수르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합니다. 한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시는데, 아수르는 이미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애굽이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애굽이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적미적되면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수르도 엄청났어. 아수르도 엄청 화려했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니? 지금은 어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강하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함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거예요. 충청도, 예, 속리산 충청도에 있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 속리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도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정이품송이다라고 해가지고 큰 소나무가 있어요. 예, 정이품송. 근데 그 정이품송이라는 게 그게 관직이에요. 직분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자면 장관직이나 차관직을 준 거예요. 그 나무한테. 그 나무한테 너는 앞으로 내무부 장관이다. 너는 앞으로 외무부 차관이다. 이런 직분을 그 나무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걸려서 왕의 마차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왕이라는 걸 알고 저절로 그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나무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장관해. 그래서 그 예전의 장관의 명칭이었던 정이품 나무다. 예, 그렇게 나무를 줬죠. 그런데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는 사방을 철조망으로 다 둘러놨어요. 사방을 철조망으로 다 둘러놓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벌레가 생긴 거예요. 솔잎폭발이라는 벌레가 생겨가지고 꽁꽁 막아놨는데 나무 한 그루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반쯤 벌레가 먹어서 가지는 없고, 그리고 꽁꽁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높이가 한 5층 된다고 해요. 5층 된다고 하고 한 15m 된다고 합니다. 15m. 그리고 폭은 한 5m, 6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어떠냐? 백향목은 40m래요.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층수로 따지면 15층 높이래요. 15층 높이고 가지가 양 사방으로 펼쳐졌을 때는 7에서 8m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 저런 백향목 같았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나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애굽의 위엄을 한번 볼래? 애굽의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아수르 같았어. 예, 아수르의 백향목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놀라워요. 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은 그저 그 나무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그 나무 하나만 보고 거기에 압도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의 위엄을 거기서 찾지 않으세요. 백향목이 위엄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권위가 있게 보이는 것은 그 나무가 크고 거대해서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나무에는 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힘. 보이지 않는 그 물의 힘을 빨아들여서 온 가지로 쭉쭉 뻗어가게 하는 힘이 그 백향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넓게 펼쳐진 그 나무 밑으로 사방의 다른 나무들까지 그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엄은 혼자 화려한 게 아니에요. 위엄은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펼치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나 혼자 좋다고 혼자 아름다운 풍채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도 위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험을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험이라는 게 뭔지 아니? 백향목이 위험이 있는 거는 그 백향목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의 힘으로 가지를 끝까지 펼치고 그 아래에 있는 그 그늘을 봐봐. 거기에는 온갖 동물이 와서 새가 깃들어 살고 그리고 동물이 둥지를 튼다. 그게 위험이다. 물의 위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인 거예요. 이건 백향목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향목의 위험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에게 다 모으게 되어 있어요. 다 내가 잘한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다 내 능력이에요. 내가 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험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만 좋으면 그게 무슨 위험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만 간식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우면 그건 하나도 위험이 아니야. 여러분, 위험이라는 거는요, 중보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시야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야를 돌리면서 온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지를 펼치라고 하시는 것, 그늘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물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의 힘이 없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일단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힘이 나에게 충만해서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혼자의 모습으로 남지 않습니다. 펼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펼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면 안 된다. 저 애굽의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만 보고 너희들 그거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너희들 애굽 금방 망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레바논 백향목이잖아. 그러면서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계속 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향목의 위험은 물이에요. 물은 어디나 흘러갈 수 있어요.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차오르도록 할 수도 있어요. 백향목의 가지가 사방으로 끝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백향목은 어디든 펼쳐나가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품 안으로 온갖 사방의 짐승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둥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둥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에 와서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귀함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그게 자기가 아름다워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나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우면. 예.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부터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예, 하나님의 동산 이야기를 해요. 에덴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이야기하다가 그의 시야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저 이 땅으로만 보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시야를 하늘로까지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 땅에서만 보면 애굽이 정말 너희들 구해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느부갓네살로부터 너희를 살려줄 것 같잖아. 그런데 하늘로 시야를 바꿔보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세상에만 우리 시야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희의 시야를 하늘로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그게 안식이고 그게 홀리 데이잖아요. 그게 레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름다움은 반드시 하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절대 아름다움은 이 땅의 아름다움으로 그냥 바라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야를 하늘로 옮겨보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시야를 하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하늘에 있는 온갖 화려한 나무들보다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한번 취하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더 못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단풍나무 얼마나 화려해요. 저 한국에서는 가을마다 뭐라고 하죠? 단풍놀이. 예. 단풍놀이 가고 막 이랬는데 독일에 오니까 단풍의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단풍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단풍나무보다 아수르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났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동산의 잣나무보다 아수르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 왜 어리석게 내가 하늘의 것이라고 해서 보이지도 않는 것을 따라가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라고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 따라갔으면 큰일 났죠.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잖아요.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시야 왕도 그거 막으려고 전쟁 나갔다가 변쟁하고 나갔다가 죽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9절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만족.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좋다는 걸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즐겁게 하고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권위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조차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만 못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조차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생각하니까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시조차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이유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만족.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시 있습니까? 이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아수르처럼 되는 거죠. 예. 세상의 아름다움 쫓아갔겠죠. 예,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31장을 따지자면 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만족을 못해요. 그 땅에서 주신 물의 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냐? 다 떠나는 거예요. 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가지를 뻗으면 그 가지는 다 떨어지고 그 나무가지의 그늘은 다 없어져요. 그늘이 사라지니까 와가지고 누구라도 둥지를 틀고 그 그늘 아래에서 시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났다. 그늘이 없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버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의 힘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의 힘으로 뻗어나가십시오.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둥지를 만들게 해주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공중의 새하고 짐승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아수르 없다고 세상이 끝납니까? 아수르의 영광이 없다고 세상이 사라져요? 내 하나의 영광 사라져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내 하나의 영광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은 떠나고 아수르 주변에 남아있는 백성은 없지만 공중의 새하고 들의 짐승은 무슨 일이 있었지? 세상은 돌아가요. 아수르가 없어도. 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물의 힘이 아니라 너의 스스로의 아름다움 같아?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넘겨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임의로 대우하고 넘겨주셨다고 그러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14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걸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면 이거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꺾임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조금 더 내 가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 솟아나는 게 있으면 꺾어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